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몇 주 전에 다른 강사 목사님께서 상담 심리학적인 전공을 하시는 그분이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16절부터 18절까지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을 오늘 주일 예배와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예수 믿는 집안의 전통에 감동을 하셨는지 이남 사녀를 낳으실 때 저를 맞이로 잉태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들로 맞이를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목사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40여 년 이민 목회, 주예수교회 22년 목회와 더불어 잘 마치곤 했습니다마는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유학생으로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제 꿈이 목회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던 그 길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 가정과 함께 저를 이 버지니아에 묶으셔서 주예수교회의 사역의 의미와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나 뜻이 있지만은 꼭 그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어서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걱정하지만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뜻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방문을 해서 머무는 동안에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고아원생들을 위해서 강당을 하나 지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공사비로 2,000파운드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을 펼쳐보니까 신문의 일면에 크게 대서특별되었습니다.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였다. 공이 하나 더 붙어서 10배가 된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그 기사를 보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포드 회장에게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게는 적극 연락해서 정정기사를 그 이튿날 내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가 그 고아원에서 온 대표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씁쓸한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러나 고아원의 강당이 다 완공된 다음에는 이런 글을 그 앞에 꼭 써주십시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이다. 지혜롭고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지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그때그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꿈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명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으므로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결국은 세월이 가면서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 뒤섞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해가는 가운데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 가고 그의 삶은 점점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변화의 과정 굴곡 속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성서적인 해석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수용하고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축복과 특권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변곡점,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앙탈하지 않고 그 시점에서 인생을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하는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곡점이라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룻기는 성경에 나오는 가정사 얘기이면서 참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오늘이나 이번 주간에 지난번에 공부했고 설교를 통해서 룻기의 상담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 배경을 말씀하시고 사건을 해석하는 그 말씀과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어머니주의를 대상으로 한 가정의 초점의 말씀을 연결해서 본문을 볼 뿐만 아니라 1장부터 4장까지 다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딱 한 두세 번만 읽어보시면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마치 소설을 보는 것처럼 기성정결, 발단과 전개와 클라이막스와 끝맺음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루어진 성경에 나온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흥미진진한 전개가, 성경에 이렇게 멋들어진 결말을 맺는 그런 드라마가 잘 없고 그런 실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데가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비추어 보면 우리들의 삶이나 이민 생활에 실제적인 조언이나 교훈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에서 16, 17절은 더 이 전체 룻기를 구성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를 줍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Your God is my God.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는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결단 있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합니까?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요. 이런 의리 있는, 이런 정절 있는, 이런 중성스러운 말을 살다가 한번 들었기 힘듭니다. 홀로 된 외로운 시어머니 나오미를 택하거나 한 그런 돌보려는 배려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왜 거기다 하나님 갖다 놨습니까? 어머니 머리가 꼬부랑머리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제게 벌을 내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럼 가만히 보면 이러한 나오미를 향한 룻의 고백은 단순히 어떤 효성과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밑바탕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시므오와 며느리 간에 불행한 이 두 여인 간에 대한 정과 효성과 사랑과 배려와 돌봄과 염려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열어놓고 룻기 1장 6절, 8절, 13절, 21절 몇 군데를 한번 제가 읽는 대로 열어보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6절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 폭삭 망했는데 뭐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창피스럽게. 폭삭 망했으면 남사스럽고 남부끄러워서도 사람 없는 곳에 숨어서 제기해야지. 폭삭 망해놓고 10년 만에 고향 돌아간다. 야, 이게 무슨, 뭐가 그 밑에 있습니까?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의 풍년이 들게 했다. 여러분 8절로 가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나와 죽은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봐 주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앞으로 너희 두 자부들, 너희 두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행복을 주기를 바라니 새 출발을 하도록 해라. 나에게 부담을 가지지 말고 나와는 헤어져야 한다. 여러분 13절을 가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남편 없을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마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로 인해 너무 아프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주셔서 내 며느리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무슨 말을 너희들한테 하겠느냐? 인생의 변환점에서 이제는 새로운 신앙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 며느리들에게 대한 인생 관계도 새로 합니다. 너희들이 나 잘 못 모셔서 그렇다 하고 걱정하거라. 하지 마라. 너희들 남편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이래 됐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다 내 책임이다. 이게 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과 같구나.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부담 갖지도 말고 내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 괴로워하지도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떠나라. 얼마나 너그럽고 배려 있는 마음이고 정상적인 마음입니까? 내가 이제 호르몬이가 시어머니가 돼서 고향 돌아가면 얼마나 외롭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시기하고 얼마나 무시하겠느냐. 너희도 똑같아. 그러니 고향 돌아가봤자 별 수 없으니 우리끼리 다 셋이 새 홀 과부가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우리가 연속극 드라마 보거나 사람 살아가는데 하는 얘기고 여러분과 저도 하기 쉬운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치셨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각각 헤어져서 나도 내 책임을 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올가매지 않겠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고향을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동네 사람들이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쪽박차고 오는구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향 돌아오니까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 그러십니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섭하게 만드셨으니 20절에 말합니다. 21절에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터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빈털터리로 만나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슬픈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접두사, 그 원인, 근본,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여호와께서 나오미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인생이란 거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아무리 예수 보고 남의 나라 가서 10년 이민생활 해봤자 뭐 결국은 다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자기 한탄하는 의미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수치 앞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묶여서 방황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여러분, 언제나 미래는 과거를 무시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비조닝이라고 하는 거,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요, hindsight, insight, foresight 세 개가 다 있습니다. 과거를 정직하게 수용하고 현재를 통찰력 있게 들어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과거 없는 미래 없습니다. 옛날은 다 잊어버리자. 망각이 세계에서 제일 묻고 자신의 정서 세계에서 관계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과거에 묶이지는 않되 과거의 교훈을 잊어버리자. 그건 자가당착이고 책임 회피고 자기 변명입니다. 과거를 역사의 교훈으로 받는 민족, 과거를 인생의 참 도전으로 수용하는 개인이야말로 미래를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억지로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관계나 민족은 이유가 딴 데 있습니다. 정직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과거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거기에서 미래를 보는 새로운 거듭남이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런 신비한 인생의 새 출발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가족 관계 회복과 나오미와 룻의 하나님 관계 회복을 나란히 놓고 성경이 지금 설명하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제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서 퓨리티와 유니티 양 기둥을 나란히 놓고 순수성과 연합성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그대로 존경과 사랑을 놓고 본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들여다보면 진리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는데 이렇게 병렬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제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업 물을자입니다. Kinsman Redeemer,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제도인데 이렇게 해서 민족의 정체성과 가문의 유지와 그리고 재산의 회복을 통한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는 신비한 방법입니다. 자비로운 가문의 핏줄과 의무를 통해서 경제 제도가 회복되고 가정 관계가 다시 일어나고 경제의 정의가 실현되어서 함께 민족이나 가문이나 가정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하고 무섭죠. 왜? 그 사람은 그 가정의 한 사람, 그 국가의 한 사람,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전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무섭지요. 공동체 의식,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인류 창조의 의식. 근데 그런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번에 룻기도 들여다보면 솔직히 문제가 뭐였습니까? 경제 문제였습니다. 자기 나라 흉년 둔다고 모압 지방 가지 말라고 하고 조상 때부터 그것은 다른 신앙, 경제 그리고 이 문화가 있다고 함부로 안 가는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손에 든 거 없이 돌아오는데 자기 고향이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된다, 잘 살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 관계 90%가 경제 관계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저런 소리를 하시나 싶지만은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효성도 90%가 경제 관계가 요인이고요. 자녀 부모의 그 사랑도 90% 이상이 경제 관계입니다. 근데 경제 관계가 다는 절대 아닙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경제 관계에서 막혔을 때 그걸 극복해주고 끝까지 가게 하는 게 신앙 관계입니다. 경제 관계가 한계가 되었을 때 그걸 극복해서 끝까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신앙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오면은 아주 지혜롭고 정직하고 아주 신앙적인 그런 뿌리를 다시 되찾은 사람입니다. 기업을 물은다 하는 킨스 리디무라는 것은 단순히 논밭을 사서 다시 돌려주고 그 후손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이어간다 뜻만 아니라 신앙의 개선과 이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이 함께 유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좋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어 재산이 회복되는 이 기업 물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경제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 회복과 사람 관계 회복에서 같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는데 뜻밖에도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할아버지가 되니 얼마나 큰 영광으로 남았습니까? 이것은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느다 하는 그런 어머니의 신앙의 결단에도 감동되었지만 그 후에 룻기를 쫙 읽어보시면 룻의 천성이나 성품이나 그 자세도 매우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야 이렇게 돌아가서 기업 물을 자를 잘 만나면 혹시라도 옛날 내 재산을 다시 회복하거나 어느 정도라도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룻에게는 그런 이해와 그런 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중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라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시어머니의 판단을 듣고 그대로 룻이 결단을 내리고 행동했습니다. 자칫하면 자기 일생의 정절과 지조의 오점이 되는 타락한 여인, 부도덕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보아스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마음 자세도 너그럽습니다. 성경에 이렇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다 해주겠소. 당신이 착한 여자라는 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 repu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프랜시스 후코마라고 하는 이 노든버지니아에서 옛날 가르치던 훌륭한 일본 3세의 경제학자는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장점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큰 경제적인 대응이 됐다고 하는데 그분이 주창하는 주제는 신용입니다. 트러스트. 그래서 미국이 크레딧 카드가 제일 발달되었다. 이 신용이라고 하는 건,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도 내 자신을 추르지 못할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빛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신용관계 여러분이 얼마나 쌓아놓은지, 사람과의 신용관계에서의 평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행복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전화위복 변곡점이 그냥 일어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오지 않습니까? 인생에게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살다가 보시면 자기 일생에 어쩌면 한 두세 번 이런 찬스가, 그야말로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과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운 조언과 공동체적인 협의로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와, 어머니와 아들, 딸이, 딸과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앞날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그냥 끌려서 맡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젊을 때 저는 제 열정과 제 학문과 제 헌신과 제 전체적인 토탈 커뮤니티, 토탈 미니스트리, 가정과 가족을 때로는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오다가 어느 날 저 25년 전에 주예수교회를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저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성령이 없던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과 체험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건 제 자신이 저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 더 귀를 열고 더 겸손하고 더 무릎 꿇고 더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사람과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비하게 22여 년 동안에 4번이나 큰 건축을 하게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돌아보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저와 저희 집 사람은 평생에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던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교인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축복은 공짜가 없다. 남이 볼 때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된 것 같으나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비한 역사는 절대 공짜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정 화목과 행복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사회에 공헌을 한, 영향을 끼친 가정이라고 하면은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사이상을 탄 김용규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60세 될 때 나의 한계를 60이라는 자서전을 쓰면서 서문에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조구복의 논사 7은 7구에는 인생은 3분 인사 7분 천이라는 말을 했는데 참 좋고 지혜로운 말이다. 그 참 겸손한 말이다. 근데 그걸 나에게 하라면 난 그렇게 안 고백하겠다. 왜? 인생은 돌아보니 60회 지난 세월 동안에 1분 인사 9분 천이더라. 세상 일 10가지 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 9개는 하나님이 하셨더라. 별다를 것 없는 가정을 일으켜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하여 16년 동안 18만 명이라는 사람을 교육하고 한국의 초창기 근대화의 정신혁명을 일으킨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50여 년 전에 하남에 있는 제1농군학교에서 지도자 대학생 교육에 처음으로 한번 참가해서 2주를 교육받았는데 제 일생에 남아있는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장로님과 그 아들 목사님과 개척정신 이렇게 구보를 하고 국기계양대 앞에서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예배드리고 때때로 신앙교육을 하실 때 그 맑고 청량한 조만한 모습의 김용기 장로님의 담대하고 그 용기 있는 그 개척정신의 신앙의 의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찬송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두의 교수가 작사하고 전연택 목사님이 작사하고 구두의 교수가 작곡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여러분의 찬송가 559장이나 통합 찬송가 30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 천국이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후렴 가사를 저는 이 곡 전체를 가족들과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많이 부르고 들어서 자녀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을 당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과 이 효성과 사랑이 함께 어울려진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주의 축복이 충만한 인생을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